이 본문을 가지고 헛된 것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또 저 북녘 땅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받는 그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주부터 기도 학교를 열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뒤에인가요? 네, 저런 월드워치 리스트라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땅의 이 세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좀 높은 수준의 심각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저기 나와 있는 3억 8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라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들 등등 해서 3억 8천만 명이 되는데요. 이 숫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분의 1, 약 14%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테러를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던 고향 땅을 버리고 유랑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30여 명이 되는 우리 신청자들이 함께 또 기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기 나오는 라이즈 아프리카라고 하는 기도 캠페인이 있는데, 나이지리아 라는 대표적인 나라,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관영합니다. 개인주의와 극단주의 경향이 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의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 시작 이래 늘 전쟁과 폭력과 차별과 적대가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해가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책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죄를 해결할 근본적인 복음,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또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J.D. 그리어라고 하는 서밋교회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모든 질문들,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죄를 이겨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종교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종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죄에 대한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완성되기, 끝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치료제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는 오직 복음의 치료로, 복음의 치료제로 치료하고,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의 거룩한 무기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한 마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탄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기에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별칭으로 일컫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눈물의 선지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의 내용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더 이런 예레미야의 애절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다라는 뜻인데, 애가는 한자로 슬픔 애자의 노래 가짜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1장, 2장 매 장마다 에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에카, 애가, 에카 비슷하잖아요. 에카가 무슨 뜻이냐? 슬프도다, 그런 뜻이에요. 슬프도다. 슬픔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에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탄식하며 자신의 민족의 슬픔을, 아픔을 자신의 슬픔같이 그렇게 토로하고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나가는 자야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또 2장 11절에서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이런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묵상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영적 슬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민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슬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처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 자복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요. 여기 불의함이라는 것은 불법, 또 불의, 부정한, 나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걸 에벨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헛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헛되다는 표현이 비슷해요. 에벨, 헤벨. 헤벨 또는 헤벨의 동사가 하발인데 그래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벨의 죄를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헛되다는 것은 실속 없이 행동하다 또는 수증기나 안개나 공기를 붙잡는 것 같이 그런 헛된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처럼 헛되고 헛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 입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은혜를 베푸며 삽시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목회 철학을 밝혔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결코 그 은혜와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들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함과 애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나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한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읽은 4절의 바로 앞절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의 성물이다, 거룩한 성물이고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더럽고 역겨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종살이하던 그 속박되었던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하여 내시고 거친 그 광야길을 기적의 길로 또한 통과하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또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고 무익한 우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이 거룩한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싸우고 또 싸우리라,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라고 9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북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 정도 믿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자만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진 줄로 알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정말 겸손하게 살얼음판을 건너듯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깨우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라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도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배역한 배신의 죄입니다.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의 처벌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 싸우고 싸우리라 하고 대적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떨지어다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시금 우리의 심령의 허리띠를 조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또한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믿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본 말씀에 이스라엘의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했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헛된 거짓 우상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생수 대신에 웅덩이 물을, 생명 대신에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 하나는 태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살아야 하거늘 세상 일에 쫓겨서, 내 일에 쫓겨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태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들의 물도 줄 수 없는 거짓 우상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을 쫓아 육의 생각을 쫓아 살아왔다면 그 죄가 바로 어리석음의 죄, 또 헛되고 잘못된 영적인 죄라고, 선택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끊임없이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운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 영적, 내적인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것, 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선택은 계속 돼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선택의 기준이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요하고 내 자유와 평안함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한 선택, 남을 자유케 하는 선택, 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살리는 섬김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선택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만 알고 사는 사람, 내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다치면 안 되고 나만 중요한 사람, 나쁜 사람. 반대는 뭐예요? 너뿐인 사람, 남뿐인 사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남을 위한 시선,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분은 분당 한신교회라고 큰 이전에 이중표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큰 교회를 잘 이어받아서 목회하시다가 65세 조기 은퇴하시고 우간다 선교사로 가 계신 이윤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진과 하나와 함께 이런 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우간다 학생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이런 시를 썼어요. 얘들아, 한번 날아보자. 오랜만에 모리카라 바위산에 올랐다. 힘들게 바위산을 오르자 멀리 지평선이 내려다 보였다. 갑자기 메뚜기 이야기가 생각났다. 땅에 사는 메뚜기도 하늘을 날 때가 있다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자신을 맡기면 순간 자기 몸의 200배를 뛰어넘어 하늘을 날게 된다고. 하나같이 가난한 학생들, 스스로 학비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 물려받은 가난을 운명처럼 짊어진 아이들, 그래도 바위산에서는 한번 날아봐야 되지 않겠니? 자, 날개를 활짝 펴고 한번 날아보자. 용감하게 땅에서 발을 띄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한번 날아보자. 메뚜기도 나는데 사람인 너희가 왜 못 날겠니? 땅에 사는 미물에게도 바람 부는 날이 있는데 하늘에 사는 너희에게 왜 바람 불 날이 없겠니? 그래, 얘들아, 한번 날아보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저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갔겠습니까? 그가 평안히 이제 노후를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지난주에 저희 충주노회 임원회에서 우리 충주노회가 매년 그 대전신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신학대학교 총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 대학이 참 어렵습니다. 들어보면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자기가 왔노라고. 그분이 저 일산 쪽에서 1000명이 넘는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도 역시 좀 일찍 은퇴하시고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재정 상태가 매우 불량해가지고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재정 자립도도 낮고 학생들도 적고 어디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임금이 체불돼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체불돼 있대. 그런 어려운 학교를 온 거예요. 누가 그런 학교를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이곳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이 신학생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곧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히 자기가 모아놓은 그 퇴직금 가지고 와서 헌금하시고 또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도 같이 그 신학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그 체불되어 있는 임금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들을 막 급하게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밝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또한 바울은 빚진 자로서 종의 섬기는 삶을 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자신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다고, 내어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원은 나를 내어주고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나뿐인 사람, 나보다 그런 사람이 아닌 오히려 나보다는 너뿐인 그런 좋은 사람,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름뿐인 성도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구멍과 허점이 많은 성도에서 거룩한 성품과 성결의 믿음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죄악을 경계하며 태만과 어리석음의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한 선택, 믿음의 선택, 이제는 남을 위한 섬김의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